함께 읽은 본 말씀으로 잘 되는 삶의 비밀을 발견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원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기도원이 바뀌었습니다. 사사기 6장과 7장은 사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틀만 나누면서 넘어가고 있는데요. 잠시 6장 25절부터 7장 1절까지 이야기를 잠시 요약해 드립니다. 기드온은 샬롬의 하나님, 즉 여호와 샬롬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즉시로 움직였습니다. 여호와 샬롬을 만난 그날 밤에 아버지의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과 그 곁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큰 소동이 나죠. 그것을 본 사람들이 기드온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겨우 말려서 그 소동이 잠잠해지죠.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서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게 됩니다. 이제 전쟁이 곧 닥치게 되는 거죠. 그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여서 나팔을 불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드온을 따르게 됩니다. 아셀라, 스불론, 납달리의 무리들도 이제 기드온을 따르게 되죠. 그래서 그때 이제 유명한 여러분 기드온의 양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뜻을 굉장히 분명하게 기드온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7장이 시작되어지는데요. 기드온이란 이 사람은 정말 섬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그 안에서 그 인생 가운데 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도우심 안에 그의 인생 가운데 원리가 있는데요. 그것을 잠깐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해주시는 삶,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삶,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역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지, 자, 우리 같이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 다음에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 몇 명이죠? 3만 2천 명. 3만 2천 명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았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이 백성을 보고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전쟁하는데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많은데 하나님 왜 걱정하십니까?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 걱정하시는 것은 승리 자체를 걱정하지 않으십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걱정거리가 아니에요. 인간의 걱정거리는 승리인데, 하나님의 근심은 그들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 승리를 스스로 쟁취했다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걱정거리였던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뭔가 스스로 자랑하려고 하는 것을 다루기를 원하셔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사역하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삶이 내 스스로를 자랑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반대말로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가. 여러분, 잘 되는 사역의 원리 첫 번째가 여기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역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인 것이에요. 사사기의 흐름은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곳에서 분명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원리 가운데 날마다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인생이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 양육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재정의 운영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건강의 상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모든 것은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 사사기를 흘러가는 모든 흐름 안에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오늘도 주 앞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드러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제가 그때 새벽 예배를 적응하고 있었을 이제 30대 초반이었습니다. 한 4년 정도가 걸린 것 같습니다. 새벽 예배에 제 몸이 완전히 적응해 갈 때까지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제가 한 번도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아이들을 돌보고 아침에 신속하게 움직여서 내가 그 새벽 예배 온 것 그 자체에 만족하고 있는 내 삶을, 내 모습을 그 새벽에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과정조차도 내가 내 스스로 자랑하는 것 자체가 주님 주 안에서 사그라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돌이켜봤을 때 제가 새벽에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무엇을 하라라고 떠오르게 해주셨고 저는 그것에 순종했고 그대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그 일을 되게끔 해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게 해주신 건데 어느새 그것을 내가 했다라고 한 자부심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경계가 되어지고 주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그런데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이제 없애는 것 너무 은혜스럽고 좋은데 그 과정 속에서는 쉽지는 않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자 3절에 보면 자 외칩니다. 자 떠나가라 돌아가라 길라산을 떠나서 돌아가라 하니 남은 사람이 몇 명밖에 안 남았어요? 10,000명밖에 안 남았어요. 절반 이상이 돌아갔어요. 여러분 돌려보내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자랑한 것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돌려보내야 되는데 이 돌려보내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내가 뿌리 박혀있는 자부심을 절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백성이 너무 많다. 이것이 우리의 안정감, 전쟁할 때 안정감인데 그것을 잘라내는 것이에요. 잘라냈을 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이유가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두려움과 직면하는 것은 같이 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용기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두려움을 직면하고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여러분 가운데 주실 뿐만 아니라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저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도 그것을 기대해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 두려움과 직면해서 잘 돌려보냅니다. 자, 돌려보내는 것까지 좋은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아직도 많다. 저는 이 4절에서 제 안에 자연스러운 반응은 하나님의 음성을 그만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렸어요. 아니 이만큼 22,000명 돌려보냈으면 이 정도 갖고 하게 해주시면 되는데 또 주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함께 가지 못할지를 본인이 결정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셔요. 여러분 잘 되는 사역의 두 번째 원리, 첫 번째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역이잖아요. 두 번째 원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말씀을 듣는 것만 멈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도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정말 많아요. 성경이 여러분 그렇게 쉽게 이해되는 책이 아닙니다. 저는 성경을 이해할 때 저희 상식과 부딪히는 그런 순간들이 매우 많았고 지금도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놀랍게도 근데 그 부딪힘 속에서 진리가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이 되어집니다. 제가 여러분 가운데 이 묵상 노트 한다고 했잖아요. 이 묵상 노트 안에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건데 그 반응의 많은 것들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면 질문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 다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고 그것이 순종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그 말을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듣고자 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집중을 배우는 시간은 전쟁시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을 이룰 때는 반드시 집중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집중할 때 이제 이들은 정확하게 분별합니다. 5절부터 쭉 보면 이에 백성이 내려가요. 그래서 개가 핥은 것 같이 혀로 물을 핥으면 따로 세우고 무릎을 꿇고 마시면 또 그렇게 딱 구분이 됩니다. 저는 예전에 이제 생각할 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생각했는데 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냥 제 결론이에요. 그냥 적은 숫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이 아닌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그러니까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은 자의 수가 300명. 300명을 선택하신 거예요. 적은 숫자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에 다 돌려보냅니다. 그래 돌려보낼 때 왜 돌아가라고 하신지는 설명을 다 안 해주셔요. 그런데 기도원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밀하게 듣고 그 순간순간만큼 순종하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그 순간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행하시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것을 행하고 나서 저녁이 되면 훨씬 잘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삶 안에 쌓여갑니다. 그 경험들이. 그럼 그 경험들이 쌓여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할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 삶 가운데 반복이 되어지면 우리 삶이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되새김질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여러분의 기본적인 습관이 되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멈추지 마시고 도우심 받아서 그 일을 행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잘되게 해주는 하나님의 삶의 원리예요. 자, 그런 가운데 세 번째 원리로 나아가는데요. 자, 세 번째 원리로 나아갈 때에 자, 우리 같이 9절, 10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보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잘 다루세요. 저는요 참 격려를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 잘 아셔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잘 다루어 주십니다. 저도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두려움이 느껴져요. 별로 그것에 대해서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쫓아가는 나의 삶의 두려움은 하나님이 다루어 주신다. 자, 근데 어떻게 다루어 주십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10절 말씀. 자,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9절 10절 읽었죠?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보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자 그들이 하는 말을 어떻게 하라? 들으라. 그 후에 그러면 너희 손이 강하여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되는 사역의 세 번째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격려해 주십니다. 실질적인 것을 통하여서. 그래서 무엇을 통해서 격려해 주죠? 그 진영에 갔더니 그 적진 아닙니까? 거기에서 한 사람의 꿈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이 뭐예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그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서 쓰러뜨리는 꿈이잖아요. 이 꿈이 무슨 뜻이야? 그 옆에 친구가 미디안 사람입니다. 그들의 군인이에요.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다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다. 그들 진영으로 가서 가장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그 진영에서 그들의 꿈의 이야기를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드온은 위로를 받아요.
격려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자마자 이제 전쟁 준비를 하고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300명을 데리고 그 전쟁 가운데 임하는 거죠. 이렇게 이 원리를 잘 지키면서 나아가면 우리는 후반절에 보면 마음에서부터 기도원이 승리가 이미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넘겨주셨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전쟁 준비를 하게 되죠. 칼을 들지 않고 하는 전쟁을 하게 되어져요. 근데 이 칼을 들고 하지 않는 전쟁 가운데서는 심리전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잘 되는 사역의 삶 가운데서 심리를 바꿔 주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기를 결정하는 순간 하시는 일이 뭐냐면 교회 전체 성도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하고자 했을 때는 이 마음에서부터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진리가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기도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강하게 울려서 그 일들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때 말도 안 되지만 정확한 행동이 나와요. 16절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서 각 손에 뭐를 들어요?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고 이렇게 전쟁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렇게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전쟁 시에도 하나님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에요. 전쟁 시에도. 그러면서 주님,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요 지점 읽고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자, 19절 말씀 뭘까요? 19절 시작. 기도원과 그와 함께한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 적. 잠깐 멈춰 주겠습니다. 언제 진영에 이르렀다고요? 이경초에 이른 즉 그때가 언제예요?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 누구의 파수꾼? 그 진영 적진의 파수꾼을 교대한 때. 나팔을 분 때가 언제예요? 바로 이때예요. 때를 정확하게 알아요. 예전에 명랑이라는 영화 속에서 이순신이 전쟁을 할 때 급하지 않고 그때를 기다렸다가 그때의 움직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되는 사역의 원리를 잘 따라가면 마음에서부터 승리가 일어나고 제일 중요한 지혜가 뭐냐면 때를 아는 지혜예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움직일 수 있는 그때, 움직이는 때를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원리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기도원을 불러주셔서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고 주님 말씀 듣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이 강하여졌고 잘 때를 분별함에 감사드립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의 오늘 하루의 삶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의 인생이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잘 될지어다 선언하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